건너니라. 아멘, 아멘. 예, 어마어마한 장면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어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할 수 있습니까? 저를 다 십자가 뒤에 숨게 하시고 지워주시고 오직 투명한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만 삼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들하고 요즘 오늘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없습니다. 네, 못 알아들으셨어요? 영감이 없습니다. 예, 영감이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받은 그 인사들 중에 제가 산에 기도원 가지고 기도한 제목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 올해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해가 목사님이 임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그 간절한 감사한 그러한 부탁을 받고 또한 제가 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꼭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구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그렇게 literal, 말 그대로 알아듣기가 쉬운데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 이들은요 토라, 구약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신명기에 21장 1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눌 때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눌 때 첫째 난 아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갑절에 이 유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더 이뻐서요? 중요한 건 첫째 장자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첫째 여기 계세요? 첫째 아들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으신가요? 첫째 아들들은 남들보다 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설에도 이제 저희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설에 이 가족들 잘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죠? 서로 그냥 개개인의 가족들로 소단위로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 형님이 그래도 모여야지 해가지고 형수님을 괴롭혀가면서 만두 해내게 하시고 이러한 책임감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장자에게 갑절에 유산을 남긴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당신보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슬프게도 제가 어릴 때 어쩌면 지금도 목사님 어쩌면 지금도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더 많은 능력을 구하세요 라고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보다 2배, 3배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2배, 3배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결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또 음악하는 분들은요, 제가 뉴욕에 살 때는 진짜 내노라 하는 음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그 중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요번에 콩쿨 나가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등을 놓고 구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결선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몇 배 더 큰 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아세요? 그 말씀은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게 우리 안에도 우리 옛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엘리사는요, 중요한 걸 구했어요. 아주 중요한 걸 구했어요.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죽고 나면 여러분 오늘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 엘리사 둘이 다릅니다. 예, 누가 선생님이에요? 예. 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네. 엘리사가 제자였어요.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후계자였어요. 후계자. 앞으로 엘리야가 이제 죽게 되거든, 죽지 않죠. 근데 하늘로 올리게 되거든. 엘리사가 이제 계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영적 장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열왕기상 적어 놓으셨는데요,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보내서 어느 산으로 가죠? 갈멜산이었다가 혹시 기억하세요? 호렙산으로 가죠. 네,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예, 뭐 후세를 세워가지고 왕을 삼아라.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너의 내가 너를 선지자 삼았던 것을 succeed 하게 해라. 네, 이어받게 해라. 그리고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겉옷을 벗어서 던져요. 그 위에 던져요. 그 뭐냐? 네, 너가 내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종이야. 네, 이것을 엘리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영감에 갑절을 구한 것은 뭐냐? 네, 타이틀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해주시면 그냥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장자로서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I know my identity, but I don't have capacity. 내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 용량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Who are you?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클래스에서 어떤 종류의 그 성악가입니까 하고 소프라노를 무거운 소프라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굉장히 어린 소리 나는 소프라노 이런 걸 막 선생님이 정해주는데 그 중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Who are you? 이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미연 Who are you? 그랬더니 I'm Korean 그렇다고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굴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아는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큰 정말 그러한 절차인데 발견인데 근데 용량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타이틀만 있어서 타이틀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고 교회 직분자
장로님, 집사님들이고, 내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란 타이틀, 아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남편하기, 아내하기, 엄마하기 쉬워요? 지난주에도 아내를 통해서 제가 혼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한테나 다 필요해요. 남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타이틀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아버지인데 용돈 주면 되지.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필요하다. 내일도 필요하다. 아멘? 이게 무슨 주의 종들 얘기, 선교사, 파송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자녀들이란 타이틀이 있어요. 자녀들이라는 거는 엘리사가 우리가 엘리사보다 훨씬 덜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엄청난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거짓말 같아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하신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사랑이 안 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 사랑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를 되었다고 착각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왜냐하면 이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주시죠? 하나님.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라. 예수님께 구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냥 깜짝 쇼해가지고 이벤트에서 아내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고, 우리 신혼 때 해봤는데 며칠 안 가죠. 금방 싸울 수 있잖아요. 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아버지의 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정말 기다리십시다. 아멘?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 오늘날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리가 감각이 없을 때까지 기도를 했지?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슨 형식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가 너무 없다. 너무 귀한 것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엘리야의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 내가 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이 탁 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기다려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아멘.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예, 우리 영적 유산, 갑절의 유산은 뭐냐면요, 완전한 헌신까지 가야 돼요. 그때야만 우리에게 갑절의 유산을 주시는데, 자, 엘리사의 그 끈기를 보면은요, 먼저 길갈이라는 곳을 따라가고, 베델을 가고, 여리고를 가고, 또 요단강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중국말 배운 게 있어요. 쫑야오. This is very 쫑야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길갈은 어느 곳이죠? 예, 우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갈은 할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것을 알게 되는 장소예요. 베델은 물론 예배 단을 쌓아서 그 예배 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ladder, 사닥다리 아시죠? 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꿈과 환상과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장소였죠? 영적 승리를 맛보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길갈도 겪으셨고 당연히 겪으셨고요. 또 베델에, 지금 오늘도 우리가 베델에 나와 있잖아요. 예, 베델의 그러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리고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죠? 영적 승리를 많이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우리 그 50명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여기 뭐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같이 따라오는데 멀찌감치 이렇게 구경하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절대로 가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까지 엘리사에게 경고하고 이제는 돌아가라 한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딱 되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는 여기 머무는 곳이 좋다. 떠나가라. 나 이제 따라올 것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세 지파가 있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인가요? 네, 므낫세 반 정도. 그들은 딱 여기가 좋습니다. 요단강 우리는 안 갈게요. 저기 전쟁에는 한번 이렇게 참여해드리지만 우리는 딱 여기 살겠습니다. 오늘날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딱 중간에서 타협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슬프지만 많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고, 뭐 찔려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네. 제가 아닙니다. 네. 요단강 우리는 지난주에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해야 돼요. 요단강도 함께 건너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의 참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죽고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멘? 네. 그러면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 산다의 고백이 참 고백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 승리를 맛보았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아유, 나도 살고 예수도 살면 좋지 뭘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I don't wanna die. I don't wanna die. 중요한 건 것입니다. 참 복,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복은 내가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살 때 참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구경꾼들은 많습니다. 멀찌감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또 신방을 갔다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속에서 저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전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일만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일이 잘 안 됩니다. 요 일로 망할 수가 있어요. 요 일만 잘 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요 일, 그게 절대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 무슨 영적 지도자, 교회 무슨 직분자들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자들이에요. 근데 엄청난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total surrender. 완전 항복이다. 완전 항복이다.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줄 아세요? 옛날에 부흥회를 갔다가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성령이 무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a man.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은 국민학교 중퇴했나 뭐 그랬어요. 그리고 구두 파는 그 판매원이었어요. 근데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지금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헌신짝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정말 잘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한다. 성령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성령의 갑절을 구하라, 성령의 2배, 3배, 4배 엄청난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님, 저 성령님이 더 필요해요. 그러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나한테 다 주기를 원해요. 아니, 성령님 먼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것 먼저 드려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그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산다. 그래서 영어 찬양에 있어요. I give myself away so you can use me.
나를 다 드리니 사용하소서. 주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기적이 있다. 너를 나에게 주면 그러면 나를 너에게 다 준 것을 네가 드디어 볼 것이다. 제가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기 전날 아침인데 그 전에 제가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저녁인데 주님 그 채플에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시 물 마시러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숙소로 가는데 숙소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예배실 가는데 30몇 도니까 약간 오랜만에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숙소로 가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몸이 너무 막 녹는 거예요. 한번 침대에 잠깐만 누워야지. 주님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타협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뭐 2, 3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도 타협이 있더라고요. 뭐 편하게 뭐 기도하면 되지. 물론 뭐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랬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쇼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셨으면 아마 저를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빨래가 아니라 샤워도 안 하고 이 머리 무슨 군고구마 파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막 기도하는데 기쁘더라고요. 기쁜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과 정성, 목숨으로 나를 사랑하라. 근데 제가 주님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단순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전도사님 동화에서도 들었잖아요. 주님의 그 같은 음성 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영어로 찬양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후렴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 가사는요. Every day, every hour, 매일 매 시간마다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매 시간마다 주님의 나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을 느끼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된 것을 보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갑절 구했던 그 영감이 그 성령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어요.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된다. 내가 아끼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는 드디어 옛 자아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갑절로 인해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엄마로, 아내로, 선생님으로, 사모로, 목사로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능력은요, 은사의 여러 가지 나타남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 목회 초창기 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죄송합니다만 교인들을 보면 갑자기 무슨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막 이렇게 순간순간 무슨 그림처럼 사진처럼 막 이렇게 그분에 대한 것을 막 보여주시고, 또 어떤 뭐 손을 대고 되면은 뭐 나으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능력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은 그렇게 막 원함이 없어요. 제가 더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핵심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내가 나를 항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는 어저께 멸망한 것 같았어도 오늘 또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Foot of the cross.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오늘 제가 많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엘리사가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와요. 요단 이제 돌아올 때 물을 쫙 오른쪽 왼쪽 쫙 치니까 길이 나요. 가물이 길이 나요. 근데 그때 뭐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구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웃은 게 있어요. 옛날에 아내도 알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많이 불렀던 성가대 찬양이 있어요. 어린 그 유년 때부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뭐 그런 거 있죠. 아내 기억해요? 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한 것을 성령님이 refine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하게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3절이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날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가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원치 않지만 성령이 이끄셔서 말씀을